아멘. 예, 우리 시편 27편 말씀으로 주님을 지극히 사랑함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예, 여러분은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십니까? 예, 오늘도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 가운데 또한 예배하러 나오신 줄을 믿습니다. 예, 그리고 먼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또한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또 주님께 드리고 또 예배하기 위해 주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부흥회를 부흥회를 지나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어떠한 헌신의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아버지, 저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것이라도 내가 감내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을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로 그 깊어지는 사랑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드렸던 그런 헌신의 고백들, 주님께 나를 드리는 그런 고백들 이후에 이 사랑에 대한 어떤 이 사랑을 시기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사랑이 움트게 되면 그것이 우정이 되었던 이성 간의 사랑이 됐든 주님과의 사랑이 됐든 우리의 어떠한 사랑이 지극해지면 이 사랑을 깨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반대의 급부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 시련과 환난을 다 극복해냅니다. 이거는 세기의 모든 러브 스토리에 있는 이야기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과 우리의 러브 스토리에도 세기적인 사랑들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사랑 이야기에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결실케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시련과 환난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우리 할머니 목사님 나왔던 것과 같이 초대교회가 막 성령의 불을 받고 막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려고 하니까 시련과 핍박이 이 초대교회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것을 이상한 일과 같이 여기지 말고 너희가 고난을 당하거든 기뻐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의 태도로 끝까지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너무 이 사랑이 깊어지고 또한 지극해지고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엄청난 일들을 행하려고 할 때 이러한 일들이 당연히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많은 위인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것들을 다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또 이 사랑의 깊이를 또 확인하게 되고 또 이 사랑이 그 시간이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련과 환난이 역경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두 연인이 끝까지 간다고 하는 그런 러브 스토리는 정말 지루하고 재미없는 러브 스토리예요. 그렇죠? 근데 재미있는 러브 스토리는 어때요? 한 로미오와 줄리엣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죽음도 갈라놓지 못한 사랑. 이 정도는 돼야지 이게 멋진 러브 스토리, 세기적인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사랑에도 때로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사랑, 또한 우리 성도 간의 이런 이웃 간의 사랑에도 이러한 공격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감사를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가운데는 막 정신을 못 차리겠죠. 그럴 때는 뭐야, 사랑해서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길이 험하냐, 너무 험해서 내가 이 길을 끝까지 못 가지 않을까, 그냥 되돌아갈까 보다,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래도 이 사랑을 절대 포기할 수 없어, 내가 이 사랑을 놓칠 수 없어, 그래서 끝까지 나의 연인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랑을 신뢰하면서 이 사랑에 승리할 때까지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그 길을 가면서 이혼해 말어 너 같은 남자를 괜히 만났다 이러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시련과 환난이 있어도 당신 만나길 참 잘했어.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모진 세월이라고 해도 당신과 함께 하니까 나한테는 이 모진 세월도 나한테는 꽃길 같아. 당신하고 함께 있어서. 이러한 고백을 주님께 드리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거 아닐까요? 우리 세기의 로맨티스트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게 아닐까요? 우리의 삶에 때로 시련과 환란이 찾아오고 여러 이 사랑을 깨질 수 있는 그런 것 가운데 우리 신부들이 그런 고백을 하길 원하시는 게 아닐까요? 예. 주님 만나길 참 잘했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 시련도 저에게는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정신 못 차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성령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한 이 우리 마음에 가득한 이 주님과의 그 사랑. 근데 주님과의 사랑이 지극해지면 우리 마음에 어떤 열매가 맺혀집니까? 평강의 열매가 맺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면 내 마음에 평강의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이 평강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근데 때로는 쉽지 않아서 이제 자꾸 이 평강이 막 깨어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들, 더 다른 어떤 이 사랑을 능가하는 그런 사랑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려고 할 때, 이 사랑이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랑, 이 사랑이 깨어지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우리 마음의 평강이, 그쵸? 흐트러지잖아요. 세상의 염려나 근심이나 세상을 사랑함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나 어떤 우상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 마음에 이게 밸런스가 깨지면서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불안해지고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평강이 없는 마치 폭풍이 있는 것처럼 막 마음이 일렁이는 그런 상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을 향해서 돌진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니야, 나는 이 사랑에 지지 않을 거야. 나는 이 주님의 이 사랑을, 이 평강을 난 놓치지 않을 거야. 아버지 저를 좀 붙들어 주세요. 제가 주님을 끝까지 붙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랑이냐면 목숨을 건 사랑입니다. 다윗이 오늘 시편 27편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시편 27편은요 비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거를 읽을 때 비유적으로 읽을 수 있는데요. 다윗이 여기서 쓴 글은요 하나도 비유적인 게 아니고 정말 자기 실존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냥 뭐 원수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이게 비유가 아니고 정말로 그들이 다윗을 베려고, 정말로 살해하려고 칼을 들고 단검을 들고 독약을 들고 쫓아다니고, 정말로 다윗은 철저하게 혼자 그 애워싼, 나를 죽이려고 애워싼 그 군대 가운데 정말 다른 블레셋 군대에 둘러싸여 보기도 하고 사울 군대에 둘러싸여 보기도 하고 자기가 진짜 겪은 일들을, 와,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군대가 나를 지금 둘러서 진을 치고 나한테 다 총을 겨누고 창을 겨누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다윗이 거기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27편, 시편 27편 2절로 3절 말씀,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했는지 2절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그냥 두렵지 않고 그냥 태어나고 평안한 것이 아니고, 지금 저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지금 내 앞에 왔고 군대가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사 죽더라도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평강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결국은 이 생명을 잃는 것, 사망, 이 죽음인데, 죽음을 이기는 사랑은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이 생명을 뛰어넘어서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은 막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을 막 빨리 보고 싶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히려 나에게는 지금 죽는 것이 유익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기기 때문에 유익하지만, 주님이 사랑하는 저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내가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주님을 보는 것이 나에게는 더 큰 갈망이지만,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과 더 연합되고 싶고 늘 주님과 완전히 연합되는 게, 완전히 합일되는 게 그들의 갈망이지만,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때로 시련과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을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즐겁게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27편을 읽으면서 다윗 삶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다윗 삶이 어땠습니까? 사울이 늘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녔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맨날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너 죽여버릴 거야. 메시지 보내고 너 밤길 조심해라. 이러면서 쫓아다니고 막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어느 날 눈 떴는데 내 앞에 와 있네. 칼 들고 내 앞에 와 있네. 다윗은 이 일을 뭐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잖아요. 막 3번씩 겪었잖아요. 뭐 3번 정도가 아니죠. 다윗은 계속 겪었는데, 다윗이 나중에 우리 사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죽일 수 있는, 더 이상 내가 이 살해 위협을 당하지 않고 내가 평안히 살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그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왕을 풀어줬어요. 놔줬어요. 그리고 그에게 어떠한 애정을 표현합니다. 저는 그게 다윗이 위선적으로 그러지 않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윗은 그 미치광이, 피에 미친 다윗을 향한 시기와 그러한 분노에 미친 그 사울을 다윗은 그 마음에 어떻게 해석하고 있었을까,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했던 그 다윗의 언행들을 보았을 때, 다윗은 사울을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금 좋아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하는 것들, 그 사울의 집안에 은혜를 베푸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윗이 사울과 마음으로 원수 맺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과 마음으로 원수를 맺었다면 어떻게든 보복을 꿈꿨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사울에게 해를 끼치거나 더 두렵게 하거나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사울과 원수 맺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늘 다윗을 원수라고 생각하고,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사울은 늘 이를 바득바득 갈고 늘 피해 굶주려서 이렇게 그를 쫓아다녔지만, 다윗은 그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을 아끼고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왜요? 당연히 그의 상황을 생각할 때는 다윗이요, 당연히 원수 맺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사울 왕과 적을 지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대적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존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 관계성에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그를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주님과의 사랑을 깨뜨리는 가장 좋은 것이 사람들과 원수 맺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원수 맺는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우리는 감옥으로 끌려가요. 누구를 미워하는 순간 우리는 자꾸 채워가지고 수갑 채워서 감옥으로 끌려가요. 어느 감옥이요? 미움과 살인의 감옥으로 끌려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그를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지죠. 이것이 사실은 현실적인 표현인데, 우리는 다른 표현이고, 보복을 좀 순화시킨다면 보복을 꿈꾸고 그의 파멸을 꿈꾸고 그를 저주하죠.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그 사람만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 사람은요 2다리 쭉 뻗고 잘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끌려간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순간, 내가 마음으로 누군가 원수 맺는 순간 내가 끌려가서 그 미움과 살인의 감옥에 갇혀버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누굴 빨리 꺼내줘야 돼요? 나를 꺼내줘야 돼요. 나를 그 미움과 살인자의 그 감옥에서 나를 빨리 꺼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원수를 사랑해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해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석방됩시다. 아멘. 예, 여러분, 내가 석방되는 방법은요, 그 불과 같이 그 들끓는 감옥에서, 불타는 그 감옥에서 내가 해방되는 방법은요, 내가 그냥 그 원수를요 사랑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3절로 4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함께 찾아보실까요? 예, 시편을 철해 놓으시고 마태복음 5장 43절로 우리 46절까지 말씀, 우리 주님께서 원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6절까지 말씀, 우리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면서 함께 4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묻힌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상 주시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예,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 우리를 미워하는 자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어떻게 하래요? 기도하래요. 가다가 다리 몽둥이가 이렇게 되라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 그의 앞길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비춰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지 않죠. 원수를 좋은 마음으로 대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까지 한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원래 어땠어요? 주님과 십자가의 원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원수였어요. 근데 주님은 이미 원수인 우리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원수였는데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정말 지옥의 자식과 같이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주님은 이미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쉽지 않죠. 나를 박해하는 자, 또한 나를 미워하는 자를 축복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저 말고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그 마음에 혹시라도 내가 저 사람은 내 편이 아니고 적이야. 나를 해치는 사람이야. 나랑 이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야. 그렇게 내가 마음으로 적을 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다 놔주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포로로 석방하듯이 그 안식년에 노예들을 다 풀어주듯이 그러고서 어때요? 내 마음의 광명을 찾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평강을 찾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그게 안 됐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지 그냥 억지로라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버지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사람도 아버지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긍휼을 잊기 원합니다. 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의 마음에 그 이렇게 응어리져 있던 그런 마음들이 어느 순간 풀어지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원래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자리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는 누구 자리냐면 마귀가 가서 앉아 있어야 될 자리예요. 이를 바득바득 하면서 저거 죽어, 저거 잘못돼야 돼, 저거 저주를 받아야 돼, 저거 가다가 고꾸라져야 돼. 이거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그 자리에 가서 서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시편에서 보면은 막 이런 자기를 구원하기 원하는 그런 비탄시 이런 것들을 보면 보통은 처음에 아버지 저는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저 너무 죽겠고요. 너무 힘들고요. 주님 저 좀 제발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주님의 자기의 상황을 먼저 토로하고 주님의 구원을 보통 초청하는데 다윗은 이 시편 27편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과 확신을 먼저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시편 27편이 힘들 때 쓴 건지 헷갈릴 정도로 시편 27편이 굉장히 좀 의외의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말 너무 힘들 때 쓴 거라고 하는 사실, 자기를 구원하기를 바랄 때 쓴 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너무도 주님의 구원이 필요하지만 먼저 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는 고백, 믿음의 고백을 그가 먼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27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편 4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기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다른 성경에서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그것을 구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내가 이것을 예전부터 계속 구하고 있었다. 이 기도의 제목을 지금 이례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전부터 이것은 내 기도 제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윗의 기도 제목이었대요? 내 평생의 여호와 집에 살면서, 이거는 어떤 내가 평생 그냥 교회에 살겠습니다. 뭐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계속 여호와의 집, 주님의 지성소,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이것은 어떤 주님의 어떤 주님이 미스터 코리아셔가지고 이렇게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본 게 아니고 주님의 의로우심과 주님의 선하심과 이러한 주님의 자비로우심, 그리고 우리 주님의 그런 성품,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공의로우심, 이러한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바로 주님의 곁에서 그분을 계속 사모하고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이가 계속 구했고, 지금도 군대가 내 살을 먹으려고 왔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가 지금 엄청난 위협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지금 여전히 지금 처해 있지만 지금 이 순간도 나는 그것을 원한다.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그 비밀한 처소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지금 이 순간도 나누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을 다윗이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과 같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며 정말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주님과 그 주님의 교제 가운데 있는 것. 어떤 한 소년이 주일학교 때 이렇게 성경학교에 가서 에녹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가운데서 이제 그 집에 와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엄마, 내가 오늘 주일학교에서 에녹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에녹 할아버지는 하나님하고 함께 노는 걸 참 좋아했대. 그날도 하나님하고 같이 막 재밌게 놀고 즐겁게 놀았는데 어느 날은 하나님이 그랬대. 너 니네 집 가지 말고 나랑 같이 살자 그랬대. 그래서 에녹 할아버지는 좋아요. 그러고서 그때부터는 자기 집에 가지 않고 하나님하고 계속 같이 살았대. 지금 또 하나님하고 같이 살고 있대. 이렇게 집에 와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와, 정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생각할 수 있는 즐거운 일, 기쁜 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는 이때 제일 행복해, 이때 진짜 신나, 진짜 기뻐, 막 그런 순간, 그랬던 어떤 찰나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요 한 가지 제가 더 도전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든 즐거움을 지으신 분, 모든 위트와 모든 재미와 모든 익사이팅한 것들, 그 모든 것들, 즐거운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일이요 과연 지루한 일일까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찌 보면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굉장히 따분하고 어떤 종교적인 그런 것들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장 위트 있으시고 가장 재미있으시고 가장 매력이 넘치시고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아름다우시고 가장 완전하시고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을 선사할 수 있는 가장 멋진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막 저기 성관계까지 얘기하시면서 저한테 이런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죄송해요. 처녀 총각들한테는 죄송한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분이 느껴본 황홀경 중에 최고의 황홀경은 연인과의 관계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신과의 열애 가운데 느낀 그 황홀경이 내가 이 생에서 느꼈던 황홀경 중에 최고의 황홀경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도 뭐 사랑을 뭐 깊이 해본 건 아니지만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나고 딱 썼던 문장이 있어요. 그건 뭐였냐면, 이 세상 최고의 로맨스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내 생애 최고의 로맨스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근데 제가 그런 명언을 썼습니다. 왜 썼냐면 막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사랑스러운 것들, 멋진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볼 때마다 상상이 되는 거예요. 와, 이게 이렇게 멋진데, 이게 이렇게 사랑스러운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사랑스러우실까? 얼마나 달콤하실까? 얼마나 멋지실까? 얼마나 나에게 좋은 분이실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상상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친절히 대해줬던 사람, 여러분을 가장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해줬던 사람, 여러분을 가장 설레게 해줬던 그 어떤 사랑보다도 우리 주님은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이고, 이미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여정은요 결코 지루하고 따분한 여정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한번 인생을 걸만하고 정말 아름답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엄청난 평화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로맨스가 바로 주님과 함께 걷는 이러한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프랑스 여자처럼 옷을 입었는데 잔느 귀용이라고 하는 분을 제가 여러 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잔느 귀용이 그러한 말을 합니다. 제가 잔느 귀용의 책을 이렇게 좋아해서 잔느 귀용의 책을 많이 소개도 하고 또 저도 이렇게 애독하는 그런 책인데, 저는 오늘 잔느 귀용의 그 인생 말년에 그가 겪었던 고난에 대해서, 늘 잔느 귀용이 썼던 어떤 주님과의 지극한 대화들, 어떤 그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읽었는데, 오늘은 갑자기 이렇게 책의 끝에 쪽을 많이 읽고 싶더라고요. 책의 끝에 쪽을 많이 읽고 있는데 거기에는 무엇이 써져 있냐면 잔느 귀용이 겪었던 산전수전 공준정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수모와 모욕과 수치와 감옥에서 겪었던 10년의 그 훈한의 세월들이, 감옥에서 10년 이상을 살았거든요. 잔느 귀용이요. 왜 그랬냐? 왜 그랬을까요? 성령 충만해서. 단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자가 성령 충만해서 이 중세 시대 때 이 프랑스 이 여자가 막
그쵸? 천주교인 이제 구교의 그 시절에 이 여인이 성령 충만하고 이 여인을 통해서 많은 막 부흥들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마녀다. 마녀가 이상한 글을 써서 사람들을 선동질한다. 그래서 뭐 음모란 음모, 권모 술수, 뭐 생각할 수 있는 별의별 핵에 망측한 권모 술수를 다 써가지고 이 여자를 감옥에 넣었다가 또 나중에는 더 깊은 감옥으로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그 안에서 열이 펄펄 끓고 그래도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늘 이렇게 처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주님과의 그런 교제들을 하면서 계속 책을 집필하고 주석을 집필하고 또 사람들에게 이런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이 여인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신앙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교들은 이 여자는 마녀가 아니다, 이 사람은 참 신앙인이다, 그렇게 하지만 이 여인을 시샘하고 질투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 또 어떤 돈을 이제 갈취하려고 하는 그런 주교들이나 그런 이제 뭐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여자를 이제 뒤에서 음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서 감옥에 넣었다가 나왔다가 넣었다가 나왔다가 죽을 고비에 갔다가 이런 것들을 계속 거치는 거예요. 근데 와,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사도 바울이 조금 더 구구절절히 썼다면 이것보다 더 했겠지만, 와, 그거를 보고 있는데, 근데 나중에 그런 말을 써놨더라고요. 그런 것이, 그런 것이 자기가 썼던 그러한 고난의 시간이 자기가 실제로 겪었던 그 모든 고난 중에 가장 약한 것들만 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더 지극한 고통 가운데로 들어갔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그냥 나는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싶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자전적 이제 이야기를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 하려고 여러분을 이렇게 얘기한 거는 아니고요. 예, 그녀가 그녀의 책의 말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당시에도 나는 빈센느의 죄수로 있는 동안 라렌느 씨가 나를 신문하러 왔다. 당시에도 나는 깊은 평안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남은 생을 그곳에서 다 보낸다 해도 흡족했을 것이다. 나는 기쁨의 찬송을 불렀고 시중 들던 하녀는 내가 즉석에서 만든 찬송을 외우기도 했다. 바로 이 찬송입니다. 오 하나님, 저희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잠깐 눈을 감고 좀 들으시겠어요? 우리 눈을 감고 좀 그리시면서, 오 하나님, 저희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옥의 돌들은 제 눈에 보석처럼 보였고 헛된 세상에서 빛나던 것들보다 더 귀히 보였습니다. 저는 그토록 무거운 십자가 한가운데서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쁨으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예, 이러한 노래를 그가 그 감옥 속에서 신문을 받으면서 고초를 겪으면서 하녀와 이 찬송시를 막 노래하듯이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감옥의 돌들이 뭐처럼 보였대요? 보석처럼 보였대요. 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는 것보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의를 행하다가 핍박받는 이 삶이 더 아름답고 값지다고 하는 것을 그가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때로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이 성령 사역을 때로 하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 보면 때로 이 의를 행하다가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산상수훈에서 첫 번에 하신 말씀도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 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이유 없는 핍박과 환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놀라지 마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놀라지 말고 뭐예요? 아, 내가 하늘에서 상이 크구나.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길을 가다 보니까 때로 이런 어려움도 있네. 아, 주님 감사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왔는데 저도 이런 어려움을 저의 삶에 허락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올 때 그런 것들을 막 싸우려고 하고, 근데 고소해버린다 너.
우리 감옥에 우리 경찰청장님하고 내가 알고 있어. 나 누구 변호사고 내가 다 선임할 수 있다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있구나.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끝까지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잔느교양 여인이 이러한 고백도 합니다. 막 사람들이 막 자기를 고소하고 겉모습을 쓰고 음해하고 그런 세력들이 자기를 막 정신을 못 차리게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가 이러한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이따금 나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활을 당기고 나로 관역을 삼으시며 전동의 살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나로 이런 환난을 당하게 하신다면 나는 기쁘게 이것을 당하겠습니다. 이것들을 행하는 것이 저 살인자가 아닙니다. 저 행악자가 아닙니다. 아버지, 내가 의를 행하다가 주님을 위해 살다가 이러한 고난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의 일부라면 주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이것에 나를 맡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동의 살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주님이 살을 당겨서 내 허리에 맞추신다면 주님 나는 그것까지도 맡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막 여기저기서 막 정신을 못 차리게 그런 것들이 들어오고 감옥에 끌려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들과 싸우지 않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그가 그냥 그것을 안아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 나를 음해하는 세력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 내가 행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 내가 정말 마치 정말 마녀와 같이 정말 내가 어떤 이단자와 같이 취급을 당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정말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자처럼 그렇게 될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든지 나의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하고 그 사람에게 몇 배로 갚아주려고 하고 그것과 맞붙어 싸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이 안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지 않을까? 주님께 여쭤보면서 주님께 이 상황을 맡겨드리면서 그것 가운데 주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내가 이때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실까? 예수님은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억울한 상황이시라면, 이런 힘든 예상치 못한 환난 가운데 상황이시라면 우리 주님은 그 상황에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실까? 이런 것들을 구하면서 나가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지혜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지극히 사랑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결국은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아버지 저는 주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원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내 삶이요 점점 주님의 삶이 되어갑니다. 주님이 살으셨던 그런 삶처럼 나의 삶이 점점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주님을 따라갈게요. 주님이 모진 고난은 다 겪으셨으니까 나는 영광만 누리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나는 호를 가지고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고 싶죠. 그러고 싶은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호를 쥐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재워보기도 하시고 네가
이런데도 네가 끝까지 나를 따를 수 있니?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도 있어요. 너 이런데도 나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니? 너 정말 나의 제자니? 너 정말 이런데도 저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따른다고 했지?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 그렇다면 너 정말 네 옆에 있는 저 사람 사랑할 수 있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니?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도 성도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큰 힘은, 가장 큰 파워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 지금도 내가 원수가 내 살을 먹으려고 오고 군대가 나를 지금 둘러 진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여기서 건지게 하시고, 내가 죽더라도 살아서 주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전하게 하실 거라고 하는 것들을 믿는 자는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끝까지 평강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실 때 아버지 정말 저희 삶 가운데 그 어떠한 것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평화를 아버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어떠한 순간에도 아버지 제가 주님을 선택합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모든 시련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권능으로 내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저의 사랑을 갈라놓으려고 하는 그런 대적의 음모들이 있습니까? 주님과 나와의 이 평강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모든 악한 계계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그 어떠한 공격에도 깨어지지 않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 평강의 깊은 단계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내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께 간구하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며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